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1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을 정화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1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장 10절로부터 이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총 452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또 전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용사, 이렇게 또 그리고 형제의 족장 이렇게 해서 452명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는 레위 사람 284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스라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를 아이두베 5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에서 일하는 형제가 전부 822명이고 아다야인데 아다야는 또 말기야의 6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족장이 된 자가 모두 242명이고 또 아마세는 임멜의 현손이다. 이런 방식으로 몇 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통 있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들의 이야기들을 그 현손 혹은 또 6대손 혹은 5대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혈통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관한 15절 이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스마야는 분리의 현손이다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꼭 조상들과 관계해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 역시도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10절로부터 14절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과 15절로부터 18절의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 제사장들의 그 조상들이 5대,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은 2대, 3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들은 전통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슬러서 5대,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일을 행해왔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의 제사장은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다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 9장 10절에 의하면 지금 여다야를 요야립의 아들로 보는 것과는 달리 요야립, 여다야, 야긴 이 세 사람이 이 당시에 중요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들의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요아립이 장자, 여다야가 차자, 그리고 셋째가 야긴 이렇게 역대상 9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요야립, 여다야, 야긴 이 세 사람이 중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다야가 요야립의 아들로 되어져 있는 것은 역대상 9장 10절을 근거로 그것이 아들이 아니라 형제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가 있고, 12절에서는 전에서 일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형제들이 822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그들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성전 안에 있는 일을 맡아주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서 일하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13절에 보면 그들의 족장된 자들이 있고, 14절에서는 그들의 형제 큰 용사.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에 제사장들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담당한 직무의 거룩성에 의해서 그 일을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0절에 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가 두 번째로, 그리고 12절에 전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형제의 족장된 자들은 아마도 12절에 아마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와 같은 그런 레벨의 거룩성이 요구되어졌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그들의 형제인데 큰 용사, 이 용사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을 지키거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거룩성에 의해서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그들이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거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거룩한 자인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거룩의 순서에 따라서 명단을 배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15절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들이 평생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들이 반차, 즉 순번을 정해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은 느헤미야 11장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런 지역에 거주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때가 되면 반차, 즉 순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주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8절에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관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는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순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세상의 다른 일들을 다 차치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만 몰두하고 집중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른 반차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그 일을 맡으면서 그들이 만약에 12개의 팀으로 나누면 한 달 정도고, 또 그들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누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한 달 정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1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할 때 그들의 삶이 자기의 일상의 삶을 다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다 자기의 일상적인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주고 제대로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수산성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중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어진 후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특별히 이야기의 배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의 서명을 하고 새로운 언약의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원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을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도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총수가 284명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의하면 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펑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공적인 제사 가운데에서 기도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혹은 이 찬양 기도나 혹은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역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많은 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그 순번이 지나면 그 이들은 다시
고향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읍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다음번 자기들에게 또 순번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와서 그 맡겨진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본받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믿고 우리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